참 예수님, 우리는 이제 부활을 이제 맞고 또 부활의 전후를 통해서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 제자들이 바로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또 예수님께서 그토록 당신께서 죽은 다음에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겠다고 했지만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함께 나눈 이야기 중에서 마리아 막달라나와 여자에게 바로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 여인들이 가서 또 특히 마리아 막달라나가 직접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의 그런 부활을 알렸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주님의 시체가 없었던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서 가던 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그 제자들이 가서 제자들의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빈 무덤에서 제자들과 또 여인들이 서성거렸고 또 그런 사건을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또 부활하신 사실을 또 여인들이 전해줬다, 제자들에게 얘기해줬다 했지만 사실 제자들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 문이 잠겨 있는데도 가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평화라는 게 뭡니까?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평화는 바로 오늘 예수님께 하신 평화는 너희들이 다 도망가고 고통과 실망으로 그렇게 있었던 너희들에게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 그래서 너희들이 그 어려웠던 것이 이제 그런 거 다 지나가고 용서와 평화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어려운 그런 것을 겪고 나서 얻는 그런 결실을 우리는 평화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샬롬은 바로 많은 전쟁과 전쟁 사이에서 그들이 지치고 어려워도 바로 메시아에 의해서 다시 갖는 그런 기쁨의 순간을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용서하시죠. 물론 용서란 말은 없지만 그들을 그토록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했지만 확실한 것은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받아들일까? 우리도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를.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설마 돌아가시랴, 그분께서는 메시아이신데 그분께서는 예언자신데 저렇게 무참하게 어느 순간에 붙들려서 맞아도 보통 맞는 게 아니라 그냥 질리도록 아주 실망하도록, 그래서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또 많이 맞으시고 또 사람들에게 실망시키시고 저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들을 정도로 사람들에게는 잘하셨는데 결국 힘없이 허풍만 떨다가 돌아가신 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실망이 커서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맞았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실망했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못 알아들었고 또 받아들이지 않았죠. 오늘 예수님께서 문이 다 잠겨 있는데도 이제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죠. 아니, 저분은 며칠 전에 그렇게 두드러 맞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정말 그랬던 분 맞아? 그래서 두려움을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만나면 얼마나 기겁을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당신의 손에 있는 못자국 또 옆구리에 있는 그런
창으로 찔렸던 그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던 바로 그 예수, 나자렛 예수라고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제서야 하나둘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우리의 스승이구나를 깨달으면서 그들은 기뻐했는데, 성경에서는 바로 그 자리에 토마스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마스는 바로 여드레 후에 예수님을 만나죠. 제자들과 같이 만나는데 그 자리에는 토마스 있었다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시고 바로 토마스에게 말씀하시죠. 토마스 이제 이리 와서 내 못자국도 좀 만져보고 내 옆구리도 만져봐라. 왜 그랬어요? 토마스는 안 믿었죠. 우리가 아마 우리 한글로 성경을 썼으면, 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던 그분이 살아났다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그런 투의 말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그렇게 죽었던 사람이 그게 되냐? 시체라도 봐야지 내 믿지. 그분이 시체가 바로 못자국 있었냐? 그분이 옆구리에 상처 있었냐라고 제자들에게 했던 대로 예수님은 이제 와서 그럼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그 상처를 보라고 말씀하시죠. 토마스는 그 자리에서 뭐라 합니까? 가서 만져봤어요?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아마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찾으려면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가 라뿐이라고 말했던 거와 여기에 토마스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것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20장 31절 끝납니다. 제가 어제 그 프린스 윌리엄 구역에 가서 같이 공동체를 나누면서 물어봤어요. 왜 요한복음이 20장 31절로 끝났는데 더 붙었냐? 물어보니까 어때요? 20장이 21장이 또 있어요. 21장이 또 있네. 원래는 20장 31절 우리가 읽은 오늘로 끝납니다. 왜 더 붙었냐고 물었더니 대답은 어때요? 없지요. 천주교 신자들은 놀라운 것은 물어보면 어때요?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정말 가톨릭 신자 맞다. 대답을 안 했으니까. 왜 더 붙었을까요? 모르죠. 왜 붙었는지는. 그렇지만 우리가 추측하건대 당시의 상황으로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내적으로는 바로 우리 교회가 분열이 될 뻔했어요. 외적으로는 로마인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로마인들이 자기 국교가 틀리니까 우리 가톨릭을 받게 했고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또 우리 교회를 또 말없이 또 탄압을 했습니다. 내적으로 우리 교회가 또 왜 어려웠어요? 유대인으로부터 개종했던 그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리스 또 이방인의 신자들과의 갈등, 또 자기 식대로 구약 시대의 그런 율법으로 전부 모든 걸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왜 안 받아들여요? 영지주의는 우리가 알지만 플라톤의 이데아, 두알리즘이죠. 이원론, 이 세계 세상과 이대 세상으로 나눠져 있다. 두 가지로. 하느님은 저 높은 데의 하느님으로서 어떻게 속되게 이 세상에 육체를 갖고 있겠느냐? 하느님이라면 육체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육체를 아주 죄악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귀신처럼 왔다가 귀신처럼 간 거지 절대로 육체적으로 부활한 게 아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한복음에 쓰여질 당시에 우리가 보통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께서 쓰셨다 그랬잖아요. 그 공동체가 이미 복음으로 받아들였던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대목과 또 사도 베드로께서 예수님께 3번이나 사랑을 고백했던 그 장면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왜? 예수님은 확실히 육체적으로도 부활하셨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래서 하나도 못 잡았다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쳐라 해서 가서 그물을 쳐니까 너무 많은 고기가 잡혔다. 예수님께서 나와보시니까 거기에 호숫가에서 이미 불을 펴놓고 생선을 굽고 있었고 빵도 있었다. 그래서 그 잡은 거 좀 더 가져와라 해서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대접을 했다. 아침 식사를 대접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봐라, 예수님께서 무슨 귀신처럼 왔다 가느냐. 예수님도 바로 우리가 똑같이 상처를 받으시고 옆구리에 상처를 받으셨지만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21장에 더 붙은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물으면 대답할 수 있겠죠? 왜 대답을 안 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참 딱한 분이었어요. 그분은 여기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물론 우리 공동체는 아닙니다만 제가 오랫동안 로마에서 공부할 때도 연결돼 가지고 그분이 몇 차례 전화도 하고 또 연락도 하면서 자기가 가장 괴로운 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빵을 많게 하는 기적을 하냐. 그건 제자들이 나중에 꾸며서 한 얘기지 그게 어떻게 빵 5개로 어떻게 기적을 해서 5,000명이나 먹이냐. 말 같은 소리냐. 말 같은 소리가 아니죠. 사실 어떻게 나병 안 아픈 사람 고쳐놓고 나병 걸린 사람 고쳤다라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도에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도 하고 성경도 읽고 또 성경 강의도 듣고 누가 봐도 열심히 한 신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 또 사업을 너무 잘해서 그 사람도 고민했대요. 돈이 너무 많이 벌려가지고 이렇게 돈이 많이 생겨도 되겠나 할 정도로 너무 사업이 잘 된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공동체가 어려울 때는 앞장서 자기 돈도 아주 아낌없이 도네이션 하고요. 다른 사람 도네이션 할 수 있도록 다 해서 항상 공동체를 도와줬어요. 사람들은 그를 보고 열심한 신자다. 정말 그분은 정말 우리가 내놓을 만한 그런 신자라고 했는데 그분은 괴로운 것은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늦게서 영세를 했지만 세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활이나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부활은 안 받아들인다. 예수님의 기적도 못 받아들이고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내가 받아들이고 싶고 기도하고 해도 안 된다. 한 번은 부부가 로마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주문이 나 좀 신앙 좀 가르쳐줄 수 있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아무리 해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의심만 가고. 여러분의 본당 신부는 뭐라고 대답을 할게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하시는 김에 아주 계속 의심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가톨릭 신부가 뭐 이러면서 욕을 했죠.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고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뇌를 다쳐가지고 쓰러졌는데 병원에서 치료가가지고 부인하고 남편 그 의사하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아마 살아날 확률이 반반이다. 아마 죽음도 준비를 해야 될 거라는 소리를 자기는 지금 혼수 상태인데 얘기하는 거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누구 죽었어도 절대 욕하면 안 돼요. 다 들어요. 네. 그래서 눈물이 나오더래요. 아, 내가 죽는가 보다. 그럼 내가 여지까지 했던 사업이며 내가 다녔던 그런 신앙은 뭔가 순간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었던 내 신앙은 뭘까? 아무것도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미치면서 그래도 교회에서 기도하라 해서 기도했고 성경을 읽어서 성경 읽었고 그런 바람이었는지 모르지만 눈물이 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절 좀 도와주세요. 제가 다시 돌아가면 말할 수 있으면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신앙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을 내고 내가 열심히 활동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고 해서 신앙이 하느님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신앙도 이만큼 돼야 된다라고 생각한 자기가 잘못이래. 신앙은 뭐예요? 오늘 토마스에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앙은 거저주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노력했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다고 해서
신앙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토마스에게서 희망을 갖습니다. 그 형제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밖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동정녀에서 아기가 태어난 걸 믿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멀쩡하던 그런 사람들이 또 나자로처럼 죽어서 다시 부활할 때 그것을 살려놓을 수가 있겠어요? 나병이라고 해서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것을 말 한마디로 고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 형제처럼 빵을 많게 하는 기적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는 의심합니다. 원래 하느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가 의심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우리가 판단이 있으니까. 내가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놨으니까. 토마스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토마스한테 배워야 돼요. 의심하는 거 의심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나는 하느님을 믿을 수가 있겠는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 믿는 거 여러분 간단합니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토마스는 우리들에게 바로 내가 그분의 못자국에 그분의 옆구리에 상처에 손을 대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한 그것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된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한번 좀 뜨겁게 신앙생활 좀 해봤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데 나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을 갖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못 받아들이는 거 많습니다. 의심하는 거 많습니다. 실망할 때, 또 내가 사업이 안 될 때, 가족 중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우리는 하느님을 못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고 용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유혹도 받으시고 또 똑같이 눈물도 흘리시고 똑같이 실망도 하셨다는 거예요. 서간에 많은 사도 바울의 서간에서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분 우리와 똑같은 분이었다. 죄도 없이 맞으시고 또 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는 우리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의심한다고 우리가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성당 고해 성사 들어와서 시몬이 하느님 의심했습니다. 본당 씨 뭐라 그러겠어요? 잘하셨어요. 의심해야죠. 우리가 의심 안 하고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갖는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의심해야 됩니다. 아셨죠? 대답이 왜 없으셔? 앞으로 의심 안 하실래? 우리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용기 갖는 거는 그렇게 시체를 찾아다니던 마리아 막달레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존경한다 그러고 예수님의 시신을 그 향료를 가지고 다니던 마리아 막달레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시체가 어디 간가? 시체만 찾는 거예요 지금. 시체만. 예? 예수님 여기 부활해서 계시는데도 시체가 어디 갔지? 시체가 어디 갔지? 누가 훔쳐갔지? 그것만 따졌던 마리아 막달레나. 토마스도 우리는 주님을 배웠다. 제자들이 기뻐서 얘기하니까 토마스는 관심이 뭐예요? 야 진짜 그분의 그 손에 못자국이 있나? 옆구리에 상처가 있나?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도 못자국 옆구리에 상처에 매여 있었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활을 안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마리아야. 즉시 알아본 거예요. 토마스야. 너 나보고 나 이제 믿냐? 토마스가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 형제도 한 20몇 년을 거의 한 30년 가까울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자기가 그 병원에 있는 순간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이 다 사실이었다. 예수님의 기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의리가 있으셔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가 의심했다고 해서 내가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해서 절대로 그걸 따지실 분이
도망간 제자들도 용서하셨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때로는 걸림돌이 되고 때로는 의심하고 또 방황하고 그랬다고 나를 버리실까요? 아니십니다.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래도 내가 약하고 겨자씨만한 신앙이라고 우리 주님은 위로를 주셨잖아요. 큰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의심하면서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부활 제자들이 빈무덤에서 서성거렸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안 받아들였습니다. 또 예수님을 봤다고 해도 안 받아들이는 토마스가 우리에겐 큰 희망이라는 거예요. 왜? 바로 우리는 의심하면서도 주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는 건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은혜이죠. 왜?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모습은 뭘까요? 의심하고 부족해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 주님의 부활을 희망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는 큰 희망입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더욱 열심히 주님을 따르도록, 그리고 때로는 어렵더라도 희망을 부활해 둘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나를 부활할 것이라는 그 희망을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셨듯이 부족한 나, 의심스럽고 흔들거리는 나지만 나에게도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또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열심히 주님만을 따르도록, 주님의 부활만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